네,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본문 안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이제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 문장을 중요한 부분을 좀 오려서 읽으면 훨씬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부분에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갔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았다. 특히 너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고 진실함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왜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뭐하고? 세상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 율법에 보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잘 구별해 놨어요.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돼지처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소나 양처럼 이렇게 새김질을 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짐승을 말하는데 조건이 둘 다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양은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으니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잘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돼지 기름으로 만들었느냐 소 기름으로 만들었느냐, 돼지 기름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안 먹는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반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식에 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못 먹는 것, 이거는 먹는 것,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먹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왜 율법에 집어넣겠어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이거를 구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을 수 있다. 이건 먹을 수 없다. 이거를 구별하듯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어 성경에는 심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여러분들 앞에 살 때에 나는 단순하게 살았다. 이게 단순하게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연애를 한다면 한 남자만 사랑한다는 거죠. 한 남자만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를 두고 또 이 남자를 따르면은 이게 단순한 삶이 아니고 복잡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다른 표현으로는 단순한 삶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살면 마음이 단순해지겠습니까? 설교 중에도 지금 코인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단순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남자만 생각해야 되는데 두 남자, 세 남자를 생각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바울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연보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례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내가 마음속에서 계산을 하고 살면 내 마음이 단순하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단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마음에서 삶이 단조로워야 돼요. 단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특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얼매이면 내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단순함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이게 진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게 정상이죠. 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죠. 정직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게 진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하고 바울의 삶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바울이 가진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다. 그럼 고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못 고친다 하더라도 방향 설정은 해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그러면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정상적인 삶의 표대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단순하심으로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1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살았다. 우리 양심이 증거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양심에 끌려다니냐.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다.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끌리면 되지. 무슨 뭐 양심에 끌리냐 해서 양심을 초월해서 막 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양심을 어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둔해져 가지고 양심에서 빨간불을 켜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찢은다는 뜻이에요. 불로 찢으면 감각 기능이, 이 피부의 감각 기능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찬 게 닿이거나 뜨거운 게 닿여도 못 느낀다는 거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라. 괜찮아. 우리는 다 악해. 이렇게 살아버리면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왜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양심은 그건 세상에서 가졌던 양심이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항상 가깝게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선한 양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는 육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양심은 이미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 양심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또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양심이 증거를 한다 했으니까, 이게 양심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아주 자기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자, 그러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편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으로 내가 하기를 원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하고 나타남을 바라지 않고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복음을 전할까 봐 두려워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삶의 교훈이 돼야 되겠죠.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머리를 믿고 세상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행복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 예쁜 사람은 다 잘 삽니까? 학력이 아주 고학력인 사람은 잘 삽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러면 좀 못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 지혜로는 안 된다. 내 경험으로도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마음속에 콱 박힌 사람은 자기가 좀 실력이 있어도 이 실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계실 때 소경 거지 바리메오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소경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라. 뭐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곶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곶을 지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인 줄 알고 곶을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막 곶을 지르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용히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경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래 여리고로 들어갈 때면 그럼 나올 때 곶 질러야지 그럼 되는데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길인데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는데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곶을 지르는 거야.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이 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래고래 곶을 질러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곶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 지혜로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나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는 마음이에요. 나는 못한다 하고 퍼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나는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고함을 질러야 된다는 거지. 주님 앞에요. 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율법에 보면 처녀가 덜해서 강간을 당하면 처녀는 살려준다 했어요. 살려줘라. 왜? 고함을 질러도 도울 사람이 없다. 근데 도시에서 성 안에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때 처녀도 같이 죽여라. 왜? 고함 지르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녀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덜해서 처녀가 고함을 질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고함 지르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함 지르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 끝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나는 진짜 내 양심에 어긋난 짓은 안 했다. 내가 양심대로 지금까지 복음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괜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더러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래놓고 방문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그 물질 문제를 이렇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유대로 가져간다고 광고를 해놓고 혹시 또 자기가 떼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살았다.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읽고 아는 것. 자, 읽었다는 거는 뭘 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참 읽고 그다음에 아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돈 달라 하더냐? 내가 직접 일하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그래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그럼 이제 거짓 교사들이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안 썼다는 거죠. 그런 거는 나 쓴 적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또는 그 당시에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육체는 다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자, 이렇게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고린도전서 편지, 그 다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다. 그것 말고 어떻게 특별히 더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진리다. 그것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알기를, 이 끝까지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아. 대강 우리를 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강 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았다면 바울을 의심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죠. 당연히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나를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만으로도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또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다. 이런 의미예요.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다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야, 진짜 내가 정영재님을 만난 것이 너무 내가 세상에서 너무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김영재님을 만나고 유영재님을 만난 거는 진짜 내 인생의 자랑이다. 내가 저런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잖아. 야, 내가 진짜 저런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의미고, 여러분들은 휴거돼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을 때, 와, 내가 저 김동성 목사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저 목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저 목사 만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저 김 목사 만난 거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들어는 지긋지긋한데 이제 끝났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죠.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다. 그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이 있었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바라거나 무슨 그 사도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누리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다. 나는 이걸 바란다. 사람들이 삐뚤어지면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목사면서도 돈을 모아야지. 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바탕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앞에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이 말도 약간 표현이 어려운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6장 5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가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쪽. 내가 마게도니아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는 이 1장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로 먼저 너희에게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에 먼저 왔다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2번 가는 거죠. 맞죠? 예. 고린도에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를 2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합치면 3번이잖아요. 3번 고린도를 방문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3번째 갈 터이니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4번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획에서 15절에서 한 번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 바울의 그 행선지 기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저 말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고린도를 먼저 갔어요.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지. 왜 안 갔냐? 지난번에 갔다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 요렇게 바울의 행선지를 추론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가고 가려고 했다가 안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기 15절에서 저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고린도에 갔다가 빌립보에 갔다가 고린도 이렇게 2번 가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간 거예요.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왜 온다 그래놓고 안 오냐? 왜 거짓말하냐? 사도가 돼가지고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런 부분에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바울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안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내가 안 간 이유는 너희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너희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서 가늠한 사람들 다 나와. 그리고 이 사람 진짜 가늠한 거 맞지? 증인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옳고 그름을 성경적으로 계속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 나와봐 해가지고 또 막 말씀으로 계속 자르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닌 것 같다. 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1장 24절 끝에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내가 꾸중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서 있더라.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고린도 교회 자체적인 믿음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고치고 또 교회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분히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고 싶다. 기다리는 마음이죠.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안 갔다 하고 지금 안 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자, 이렇게 경영할 때에 하는 말은, 그래, 내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아끼고 싶어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너희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바꾸었을 때 어떻게 경홀히 계획을 바꾸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간다고 했는데 안 갔을 때 어떤 불신이 생길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텐데 내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갔다가 안 갔다가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안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생각을 깊이 하고 결론적으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영하기를, 이렇게 계획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은 육체를 쫓아,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올 겁니까? 간다.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안 가. 속으로는 안 가. 내가 거기를 왜 가? 안 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데 오신다고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 안 가.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내가 했겠느냐. 두 마음을 품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도 인사치레고 네 가지요도 인사치레고. 근데 이렇게 인사치레로 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두 번 가는 것은 내가 볼 때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간다 그래 놓고 안 갈 폭 잡고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자, 그 말 이해되시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이런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하지를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그 인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100%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만나갖고 전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자 합시다. 내가 너 집에 갈게. 너 집이 어디냐? 해서 주소 받았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10시에 갈게 해서 그것도 어렵게 버스 타고 또 오토 릭샤 타고 가서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성경 공부하자고 시간 정해놓고 사람이 안 와. 그래 이 사람들은 노를 할 줄 몰라요. 성경 공부하고 싶냐? Yes. 그럼 금요일 날 Yes.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부인이 내일 교회 오냐? 아내가 안 믿죠. 근데 왔더라고.
그럼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내일 우리 교회에 와라. 예스. 내가 믿었겠어요? 안 믿죠. 근데 왔더라고, 그 사람은. 근데 이 노를 할 줄 몰라요. 이게 4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어갖고 이 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인한테 노를 할 수 없잖아요. 예스, 예스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예, 그러고는 안 가버리는 거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겠느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자, 그런 의미예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예만 된다는 거죠. 항상 예만 된다는 거죠.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어느 날 2000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노라는 표현을 의사를 하나님은 절대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봐가지고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그 말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이고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겠어요? 기억지 아니하노라 해놓고 막 우리 죄 다 덜추어내고 막 하나님께서 막 엄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안 하신다 했잖아요. 아이고 야야 내가 깜빡 잊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에게는 예만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런 시험을 왜 내게 주십니까? 내가 깜빡했다. 내가 그때 그 시험을 좀 줄여준다는 게 너무 바빠갖고 깜빡해서 니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이 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도 일부러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지 아니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도 너희들에게 예만 되었다. 예만 되었다. 근데 이번에 안 간 것은 너희들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안 간 거지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 가게 된 이유를 쭉 1장 후반부터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이 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꾸중하면 애가 기가 죽을지 몰라.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버릇이 나빠질지도 몰라. 내가 이 애를 어떻게 기도 안 죽고 버릇도 안 나쁘고 내가 어떻게 이 애를 좀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놓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야, 진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갔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복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바울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목적은 설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어떤 그 본이 설정되어 있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본이 설정되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섬기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도 이런 어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이 되고 또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단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